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본 말씀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토요일 밤 9시만 되면 다들 기억하시고 있지만 SPT라는 것을 합니다. SPT, 제 눈을 바라보시죠. SPT 그게 뭐야?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되는데 SPT 예배 캠페인 했었죠. 우리가 9시, 10시나 9시에 다음날 선포될 본문 말씀을 읽고 위에서 미리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매주 하고 있는데, 잊으신 분들은 이제 9월 되면 다시 예배 캠페인이 진행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기억해서 또 기대하는 마음 예배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토요일 밤 다 함께 모여서 주일에 선포될 말씀을 함께 읽고 난 후에 제가 아이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천국은 어떤 곳일 것 같아?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이들한테 3명인데 이 질문에 가장 먼저 막내 예은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천국은 하루 종일 신나게 노는 곳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딱 9살 예은이한테 맞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첫째 주성이가 답했습니다. 주성이 아시죠? 주성이는 맛있는 것이 잔뜩 있는 곳,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는 곳. 마찬가지로 딱 주성이 나온 답을 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둘째 주원이가 한참 고심하더니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국은 우리 집 같은 곳. 저도 그랬습니다. 네가 전혀 예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주원이의 대답에 아내와 함께 저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폭풍 감동을 쫙 받았습니다. 우리 집 같은 곳, 천국이. 감동이 깨질까봐 주원이한테 왜 그렇게 답했어? 라고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히 엉뚱한 답을 할 것 같아서. 천국이 우리 집 같다는 그 대답에 어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슬람 관련 수업을 한 학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그 수업 시간에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천국은 최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는 시원한 그늘 정원이 곳곳에 있고, 또 천국에는,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는 마르지 않는 4개의 강이 흐르는데, 그 4개의 강에 첫 번째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두 번째는 우유의 강이 흐르고, 세 번째는 꿀의 강이 흐르고, 네 번째는 취하거나 두통도 없는 술이 흐르는 술의 강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침상에서도 쉽게 딸 수 있는 풍성한 과일도 있다라고 합니다. 또 현세 부자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무려 72명의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둘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이다. 72명의 아내를 두는 것이 천국 맞죠? 이런 곳이 천국이다라고 이슬람에서는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천국 마음에 드십니까? 이러한 천국에서 살고 싶습니까? 이러한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시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 1절입니다.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서, 그래서 완전히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서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바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게 될 곳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까?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할까? 라는 질문을 제가 아내에게 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답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죠. 왜 세상은 이렇게 고통으로 가득할까요? 그 이유. 역시 맞습니다. 죄 때문에 답이 나왔는데 죄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아내는 뭐라고 답했을까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 때문이지, 돈. 예, 격하게 공감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황 권사님 가장 격하게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돈 때문에 힘드십니까?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때가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자주 말은 하지 못해도 그 문제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돈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시지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죠.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할 수만 있다면 돈을 많이 가지려고, 많이 쌓아두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예, 바로 죄 때문이죠. 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돈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죄로 인해 힘들고 죄로 인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또 있습니다. 우리 들어 이제 장례 예배를 여러 차례 인도하게 됐는데, 그 중에 2번을 입관실에서 입관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입관실이 어딘지 아시지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대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자리이기에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면하는 자리가 바로 입관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대하는 입관실에서 죽음만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는 그 유가족들의 눈물을 통해서 그 죽음이 주는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얼마나 큰지를 마찬가지로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아쉬움이, 그리움이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크고 아픈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했던 시간이 바로 그 입관실, 그 자리였던 거죠. 그렇다면 그 큰 고통, 그 아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죽음, 그 사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사망이 시작되었고, 죄에 싹신 사망으로 인해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 가운데에 괴로워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고통인 이유,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는 이유,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죄 많은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전하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죄로 가득했던 이 세상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전합니다. 당시 바다는 무질서와 혼돈, 그리고 악의 근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은 다시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 4절의 말씀을 4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저는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입관실에서, 또한 사망이 주는 고통, 눈물을, 아픔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그 입관실에서, 그 고통의 자리, 그 통곡의 자리에서 저는 또한 오히려 천국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저는 천국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원히 구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눈물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곡하는 것도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죄로 인한 사망이 없는 곳이기 때문이죠. 혹시 고통 가운데에 있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는 암흑석을 걷고 계십니까?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 그것 또한 소망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들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 그래서 온갖 탐욕으로 인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 세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도 같은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럼에도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원히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일까요? 두 번째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 제가 전도사 시절에 같이 사역하던, 같이 동역하던 친한 친구 전도사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하와이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하와이 사진 띄워줘 보시죠. 저것이 하와이 와이키키 해변 유명한 그런 곳이랍니다. 찾아봤는데 가장 아름다운 곳을 골라봤는데 이 친구가 일주일 정도 여행을 다녀오더니 한동안 어떻게 하면 하와이에서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혼여행 다닐 때 거기 그 하와이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사역을 할 수 있을지를 문의를 하고 왔대요. 집 시세까지 알아보고 왔답니다. 얼마나 그 하와이에 살고 싶은지 열망이 보이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나 하와이가 좋았기에 그러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전도사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좋았다라는 거예요. 하와이가. 혹시 하와이 다녀오신 분 정말로 그런가요? 전 그 이야기를 듣고 혼자 속으로 죽기 전에 나도 하와이는 꼭 가봐야 되겠다. 나중에 천국 가면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이제 그런지. 본문 2절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하시죠.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곳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말씀이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21장 9절 이하에서 자세히 설명하는데 우선 11절의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예루살렘 성이 마치 보석처럼 빛이 난다라고 전합니다. 또 18절인데 18절도 다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많은 유리 같더라. 성곽이 푸른 빛이 나는 옥으로 쌓여 있고 성은 정금으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19절부터 21절도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둘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떻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이 머릿속으로 그려지십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저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그 챗 GPT 혹시 아십니까? AI? 거기에 이 본문을 그대로 올리고 이 본문을 토대로 한번 그려줘 라고 제가 정중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러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려줬습니다. 띄워줘 보시죠.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십니까? 전 딱 보여주고 실망했습니다. 그렇죠? 실망.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감히 이 세상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그게 뭡니까? 물론 아내겠지만 아내는 이게 주관적이니까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건 뭡니까? 바로 보석. 보석을 비유해서 그 성의 아름다움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이 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렇게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그래서 놓치면 안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오늘 말씀 9절인데 9절을 다 함께 읽어주시죠.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천사는 사도 요한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천사가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자,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어려운 질문인 건 아니죠.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우리는 앞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온갖 보석으로밖에 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입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연결이 잘 되시죠? 끝까지 믿음을 지킨, 흰 옷 입고 어린 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가, 교회가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아름다운 이유는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다 순금으로 이루어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 때문에 꽃보다 더 아름다운, 아니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로 인해, 성도로 인해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지금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한 삶에,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초라한 모습에, 오늘 나의 부족한 삶에 실망하지 마시고, 주눅도 들지 마시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란하게 빛날, 눈이 부시게 빛날, 그렇게 보석으로도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답게 빛날 그날의 나의 모습, 그날의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을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날 우리는 보석보다 더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날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가서 꼭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와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와이 안 갈 겁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우리가 완벽해서, 그래서 눈물과 고통이 없고, 또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외모가 아름답게 변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일까요? 우리 흔히들 천국에 가면 평생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는 어느 드라마에서 또 그런 컨셉으로 김혜자 씨랑 나온 그 드라마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평생에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어느 때입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언제 가장 아름다웠습니까? 언제 가장 멋졌습니까? 지금이라고 답하시는 분은 훌륭하십니다. 신부 때. 맞습니다. 그때가, 그죠? 저는 아내들이라네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가끔 저의 과거의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 제일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 제일 낫다. 아마도 정확한 표현은 지금이 그나마 제일 낫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그나마 지금의 제 모습이 제 평생의 가장 멋진 모습이에요. 이게 저의 최선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에서 평생, 천국이 가장 멋지고 평생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라면 저는 지금 이 모습으로 천국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자기 일이 아니라고 괜찮은 거죠. 저는 이 모습으로 평생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곳은 과연 천국일까 싶기도 합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은 성도로 인해, 우리로 인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거라고 앞서 나누었는데,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과연 그곳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되겠습니까? 설교 시작할 때 제가 주원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시지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냐라고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 우리 집 같다라고 주원이가 답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혼자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감동이 깨질까 봐 주원이한테 물어보지는 않고 주원이가 왜 저렇게 대답했을까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저희 집이 뭐 크고 좋아서, 또 집에 맛있는 것이 가득해서, 또 매일 놀게만 해줘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또 주원이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도 몰라서 그렇게 답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가끔 여행을 아이들과 함께 가면 숙소에 가장 관심이 있는 친구가 둘째 주원이에요. 주원이 늘 숙소를 물어봅니다. 어디 가냐고. 2층으로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숙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방도 훨씬 넓었고 TV도 2대나 있었고 침대도 훨씬 푹신푹신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들 너무 좋아했고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무런 아쉬움 없이, 더 있고 싶다는 말도 없이 저의 집에 가자는 말에 아이들은 두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희 아이들은, 왜 주원이는 저희 집보다 훨씬 좋은 숙소에서 영원히 살자고 말하지 않고, 더 있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두말 없이 돌아왔을까요? 그 집이 아무리 좋아도, 그 집이 아무리 편해도, 그 집 TV가 아무리 커도 그곳에는, 그 집에는 누가 없기 때문입니까? 누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까? 답을 하시죠.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엄마 아빠가 없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원이가 우리 집이 천국 같아라고 말하는 이유는 물어보진 않았지만 추측하기로는 비록 작지만, 그래서 불편하기도 하지만 우리 집에는 엄마 아빠가 언제나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언제나 이 집에서 같이 살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눈물과 고통이 없는 이유, 천국이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잘 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변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뭐 고소영 이쁘죠, 장동건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죄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고, 또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얼굴에 비추어 보석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비록 이 얼굴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도 이렇게 전하는데 3절 말씀을 다 함께 공독합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계속 이 3절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곳입니다. 완벽하게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곳에는 눈물과 고통이 없다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된다면 그 천국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그리고 언제일지 모르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천국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눈물과 고통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오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아름다운 그 천국을 오늘 누릴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눈물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늘을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찬송가 438장 우리 앞서 불렀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가사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어떻게 화한다고요? 천국으로. 3절의 가사,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초막일지라도, 또 높은 산이고 거친 들일지라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오늘을, 지금을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찬송가의 후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주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그럴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을, 지금을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SPT 때 했던 질문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떤 곳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어떠한 모습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모습이길 기대하며 상상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잘 들었다면 답을 할 수 있겠죠?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말로 형용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답도 좋겠지만, 저는 이 질문에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집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교회 같은 곳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회사 같은 곳입니다. 라고 당당히 답을 하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곳이 어디라도 오늘을 천국으로 사는 우리 기흥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